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오전에 이어서 말씀을 살아낼 때 일어나는 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전 설교를 잠깐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순종과 사랑, 인류를 향한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신 유일한 분이신데, 예수님 말씀을 살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완전히 다 지키셨다. 율법을 완성하셨고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루셨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분, 율법의 요구를 다 완전하게 이루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 그 외에 자기가 율법을 이루었다, 1.1획도 빠지지 않고 율법을 이루고 살았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1.1획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신 분은 예수님 밖에 없어요. 전무후무하십니다. 그분만 의인이시죠. 나머지는 다 죄인이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아담 이후에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흙의 흙,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배설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우리 삶에 남아있는 것이, 뱉어놓고 간 것은 배설물만 뱉어놓고 갔다는 거죠.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실 때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네, 예수님이 계명을 다 지키시고 율법을 완성도 하시고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는데, 바로 그 말씀을 다 살아내신 결과 우리가 살아나 버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율법의 1.1획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정말 이루셨어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살아나 버린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처리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망이 처리가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그 계명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지켜낼 때 다른 사람이, 이웃이, 가족이 살고 내 영혼이 산다. 이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새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 일생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표적입니다. 표적, 관역이에요. 관역. 사랑하며 사는 것. 유명한 사격 선수가 있었대요. 유명한 사격 선수. 그 이름이 2004년도에 그 아테네 그 올림픽 때 아주 최우수 사격 선수 후보였던 매튜 에먼스라는 사격 선수가 있었대요. 사격을 너무 잘해가지고 남자 50m 소총 사격에 뭐 하여튼 2등하고 월등한 차이로 금메달을 땄대요. 금메달. 50m면 상당히 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그 종목이 뭐냐면 같은 사격인데 똑같이 남자 50m 소총 사격인데 3자세 사격이라는 또 세분화된 종목이 있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또 금메달이다. 뭐 그쪽으로는 탁월하니까요.
50m 소총 쏘기는 탁월하니까. 삼자세 자세, 삼자세 소총 쏘기인데 표적이 빗나가면 안 된다. 표적이 잘못되면 안 된다. 궁사가 쏘는, 양궁할 때 이 궁사 쏘는 세 가지 자세 사격인데 50m예요. 요것을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이제 금메달, 바로 직전에 금메달 땄으니까 당연히 금메달이다 해가지고 출전을 했단 말이죠. 지금 2등과 격차가 3점 차이가 났어요. 드디어 점수가 따다다다닥 나왔는데 0점 처리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역을 잘못 보고 옆 사람 타켓에다가 네 발을 다 써가지고 빵점 처리가 된 거예요. 2등하고 3점 차이가 났는데 2등이 역전해가지고 2등이 금메달 따고 8명 중에 8등이 돼버렸어요. 다른 말로 꼴찌가 된 거죠. 이것처럼 이렇게 표적이 빗나가면 안 된다. 표적이 잘못되면 안 된다. 양궁할 때 이 궁사 쏘는 화살이 맞아야 되는 관역, 그 관역이 빗나가면 안 된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다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거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든 닮아가는 거다.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말씀을 살아내는 거다. 그 방향으로, 그 표적을 향해서 가게 되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좌절도 없고 시험 들 일도 없고 교만을 떨 일도 없어진다. 중고등 아이들에게도 비슷한 설교를 했어요. 너희들이 이런 설교가 아주 먼 얘기처럼, 먼 날처럼 생각하면은 큰 일이다. 나중에 깨달으면 문제가 된다. 너희들 나이 때 깨달아서 시작부터 바로 가는 게 중요하다. 나중에 너희들이 30년, 40년, 50년 평생을 살고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고 예배도 드린다고 드렸는데 너희들의 맺은 신앙 열매가 하나님 보실 때 전혀 인정하지 않는 열매라면 얼마나 불쌍하네요. 이 사격 선수도 아주 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아주 실력 있는 선수였고 피나는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근데 마지막 표적을 잘못 정해가지고 잘못 쐈으니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도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그 예수 믿는 표적이, 그 목적이 빗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할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를 향해 간다. 나를 부인하고 또 나를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간다. 그것을 제자라고 하죠. 자, 디모데후서 2장 5절로 6절 읽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보세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법대로 해야 된다. 신앙생활에 법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정하신 법, 하나님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 법을 지키며 이 법대로 살면 면류관을 줄 것인데 다 잘해놓고 그것이 없으면 면류관 없다 그 얘기죠. 우리의 열심이 올바른 열심이어야 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의 열심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는 것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억지로 우리가 일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교회에서 청소도 할 수 있고 억지로 전도도 나갈 수 있고 뭐 그렇게 영혼 사랑하지 않아도 교회 데려올 수도 있고 억지로 이런 것들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내는 것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힘이 와야죠. 그것만 하나님께서 올바른 신앙생활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길로, 그 좁은 길로만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에 그래서 주신 말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차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죠. 그리고 나서도 몇 차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하고도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 원래 전직 직업이 어부였으니까 베드로, 그다음에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다 갈릴리 호수로 고향으로 내려가서 에휴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제자로 뽑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명을 놓쳐버리고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로 전락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그 갈릴리로
쫓아가셔가지고 다시 그 제자 베드로를 만나 주시죠. 네, 그 사건들은 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 아시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강 밖에서 호수 밖에서 이제 아침에 일찍 생선도 구우시고 떡도 구우시고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어마어마한 고기를 많이 잡고 이제 예수님께로 이제 올 때 베드로가 먼저 물 위에 뛰어내려 가지고 걸어서 호수 밖으로 예수님께 다다르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가만 조아리고 있습니다. 조반을 다 예수님 먹이죠. 얘들아 밥 먹자. 밥 먹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다 그냥 밥을 다 먹여요. 아침 먹자 하고 다 먹고 그 침묵이 감도는데 예수님께서 그 침묵을 딱 깨시면서 딱 전곡을 찌르시죠. 시몬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조금 이따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 그럼 내 양을 차라. 그리고 얼마 있다 세 번째 똑같은 질문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세 번째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니까 베드로가 이제 근심을 하는 거죠.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바로 목양이죠. 목양. 양을 친다. 목양하는 겁니다. 어린 양,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란 양, 다 자란 양 할 것 없이 다 예수를 먹어야 산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목회자부터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초신자까지 다 예수를 먹어야 살아요. 예수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듯 예수님 피를 마시듯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 그래서 늘 예수를 줘라 그 얘기죠. 나를 줘라 그 얘기입니다. 주님 뭘 가지고 먹일까요? 양식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미 최후의 만찬 때 말씀하셨죠.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다. 이거 영원한 양식이다. 영원한 음료다. 그럼 뭘 줘야겠어요? 예수님의 살을 나눠주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바로 그것이 말씀을 살아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을 살아내는 것인데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주는 거구나. 예수님의 살을 주는 거구나. 예수님의 피를 주는 거구나.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이 말씀을 다 살아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듯이 우리도 말씀을 살아내면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삶을 살아내면 내 가족이 살아난다. 내 이웃이 살아난다.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로마서 15장 1절로 3절 대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조금 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성장해라, 조금 더 성숙해라 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이 말씀이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많이 성장했다는 거죠. 많이 성숙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많이 성장하고 믿음이 많이 강해진 사람들은 이제 그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자랄 때까지 길이 참아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참아주시고 우리 연단하시고 우리를 또 계속해서 실현 단련해 주셔서 이만큼 우리가 자라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다면 이제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만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마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만 좋아서, 자기만 기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근데 그것이 손해 같은데, 오전에 제가 예화를 들었죠. 그것이 손해 같은데 다른 사람을 살리면 곧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자라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섬겨주고 막 가르쳐주고 양육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공급되는 것은 훨씬 더 큰 게 공급됩니다. 공급하려면 뭔가 하나님부터 받아야 공급을 하잖아요. 사랑도 하려면 사랑이 와야 사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관리하고 돌보는 것은 바로 손해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것 같은데, 세론들을 위한 것 같은데 곧 내가 성장하는 것이고, 그 썬다싱 얘기, 그 예화 얘기 몇 번 했었잖아요. 추운 겨울에 이 두 사람이 길을 가죠. 근데 보니까 그 한겨울이 너무 추워가지고 오돌오돌 떨다가 이제 마을이, 어떤 마을이 나오면은 살겠는데 이제 마을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막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추위와 싸우면서 두 사람이 길을 걷죠.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다가 어떤 하얀 눈 덮인 그런 무덤 같은 것이 보여서 쭉 봤는데 그 무덤이 막 움직여요. 그렇죠. 하얀 무덤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이 지쳐 쓰러져 가지고 거기서 막 신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 사람은 아이고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고 언제 마을이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저거 부축해서 저거 데려갔다가는 나도 죽겠다 해가지고 줄레 하나 쳐버린 거예요. 도망간 겁니다. 막 도망가. 옆에 있는 한 사람은 아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눈을 털어주고 해가지고 주물러주고 해서 어떻게 막 업고 그다음에 또 부축해주고 하다 보니까 막 땀이 뻘뻘뻘 나고, 그 사람도 옆에서 막 부축해주고 막 억지로도 끌고 가니까 막 몸을 움직이니까 몸이 혈액이 돌아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도 걷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만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갔는데 멀리서 이 불빛이 보여요. 드디어 이제 마을이 나타나는 거죠. 살았다, 우리 살았다고 얼싸안고 살았다 하고 막 그냥 마을 향해서 막 발걸음을 저쪽에서 하는데 거의 마을 오기쯤 다 왔는데 또 하얀 무덤 같은 것이 있어요. 또 사람이 신음하고 있나 봤는데 아무 여동도 없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진짜 무덤인가? 혹시나 몰라서 눈을 다 털어봤죠. 그때 사람이 얼어 죽었어요. 왜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 신음하는 사람 내팽개치고 먼저 살겠다고 갔는데 그 사람이 너무 지쳐가지고 잠깐 쉬었다 가야지 하고 앉았는데 그냥 그 저체온증이 와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 혼자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도 죽고, 그래도 옆에 사람, 그 유경에 빠진 사람 살려보겠다고 한 사람은 막 땀이 나고 운동을 하니까 몸에 체온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두 사람 다 살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누군가를 영적으로 도와주고 케어해주고 양육해주고 하면 내게는 엄청난 더 큰 에너지, 내 신앙생활도 유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다른 사람도 케어를 해줘야 되니까 훨씬 더 많은 몇 배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그러니까 손해 갖고 봉사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이고 내 영혼이 튼튼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칭찬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장성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이 자기의 유익, 자기의 기쁨,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라면 절대로 육신을 안 오시죠. 절대 십자가에 안 매달리시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은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모든 조소 비방을 다 받고 고난을 다 받으면서까지 기어이 예수님 그 고난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달라라는 예수님의 부탁인 겁니다. 이 설교대로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정말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고 그 나라는 언제든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대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말씀은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잖아요. 믿음으로 어떻게 하고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 그들이 영생의 복을 누렸고 그들이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누렸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래 끝까지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라 그 얘기죠. 끝까지 한번 하나님을 신뢰해봐라.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해보자 그 얘기죠. 그러니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으셨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결국은 올라가셨다. 원래 그 영광의 자리로 가셨다는 집. 하나님 보좌 우편은 그 영광의 자리, 권능의 자리죠.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그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셨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자, 이것처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죄인들이 이같이 그 주님한테 막 거역했죠. 그 거역한 일을 예수님은 늘 참으셨다는 걸 참으셨어.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우리를 참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우리 구약 공부 다 1차로 마감했잖아요. 계속 아담 때부터 하나님 배신해요.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은 또 쫓아오셔서 또 살려내세요. 또 하나님 회복시키세요. 또 그 하나님 또 배신해요. 또 떠나요. 수도 없이 끝도 없이 그게 전체 구약의 스토리였잖아요. 그런 우리를 그런 인류를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를 참으신 그 하나님을 좀 생각해봐라. 그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고 결국은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거역하고 십자가 매달아 죽이잖아요. 그래도 참으시고 아버지여 저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돌아가시잖아요. 이렇게까지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봐라. 예수님의 그 인내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게도 부어주셔서 말씀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랑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치유되고 잘 성장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주님 정말 이제 주님이 저를 파송하실 때 가정으로 파송하실 때 직장으로 파송하실 때 교회 안에 주님께서 인간관계 속에서 파송하실 때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오전 오후 설교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믿으셔서 그래도 기대를 하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오늘 오전 오후 주신 말씀은 그래도 믿고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말씀을 살아낸 것처럼 너희들도 말씀을 한번 살아내라. 그러면 너희들이 말씀을 살아낸 만큼, 사랑을 이룬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살아날 거다. 거기까지 좀 자라나 주면 안 되겠냐. 이제 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냐. 맨날 싸우고 다투고 시험 들고 무너지고 또 울고 불고 하지 말고, 바울이 그랬죠. 너희가 이제 아직까지 이 엄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아직도 못 먹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으니 어쩌면 좋냐. 너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단단한 식물, 고기도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성장된 신앙인이어야 되는데 아직 엄마 젖이나 빨고 있으니 어떡하면 좋냐.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엄마 젖꼭지나 물고 있으니 어떡하냐 하고 사도 바울이 막 가슴을 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언제까지 힘들고 싫어하고 상처받았고 언제까지 우울하고 언제까지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벗어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